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겨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각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시며 특별히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동성혼인법과 차별금지법이 지금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는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지금 동성애에 빠져서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증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한번 에이즈에 걸리면은 평생을 그 병에서 자유가 되지 못하고 또 일찍 죽게 되는데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위험성을 깨닫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생들한테 이 동성애 위험성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그 위험성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법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뒤에는 사탄 마귀의 미혹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골리앗과 대적했던 그런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역사가 붕괴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새롭게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입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초롱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조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부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고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여 절반을 지나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녀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등하시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지역사회로 더 이상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며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그 58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들 계셨나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오늘 또 얼굴 뵙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의와 평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의와 평강의 비결,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의와 평강의 비결. 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행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내가 죄짐을 짊어지고 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른 척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죠? 아주 무겁죠. 밥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것처럼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의가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의와 평강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첫 번째는 의의 비결은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특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시면 되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영토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랬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문을 열고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옛 주인을 내몰아야 돼. 옛 주인. 나의 마음의 옛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신하조 권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죠? 그렇죠. 신하조 권사님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 주인은 이제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정권이 바뀌려면 나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옛 나라, 내가 왕되었던 옛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뭐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의를 이루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의롭게 살도록 인도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짐을 져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지하면 죄짐을 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따라 볼까요? 죄짐을 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구약성경에 보시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라 모사라,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버려야 되냐면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따라볼까요? 율법주의를 버리자.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율법주의가 나쁜 거를 공부해서 알고 성경에서 알았지만 자꾸 돌이켜보면 나는 율법주의자더라고요. 자꾸 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짜장면 배달 온 사람도 그냥 안 보내요. 꼭 전도하거든요. 근데 좋아서 할 때도 물론 많아요. 대부분 좋아서 하는데 의무감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차이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 집사님이 이매 집사님을 이랑 같이 사는 거는 의무감으로 사시는 거예요? 좋아서 사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셔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저도 우리 사모하고 의무감으로 사는 거예요? 좋아서 사는 거예요? 좋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면 사실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감으로 뭐든지 억지로 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왜 북한이 못 사는지 아세요? 북한은 농사를 지러 가도 다들 뭐 모여라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이 모내기도 해야 되고 내 땅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의무적으로 밭도 갈아야 되고. 제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북한에서 온 그 농업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북한의 농사가 왜 안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북한 여러분 농사가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부천이 공사 하나 돼가지고 다들 그 할 수 없이 농사지러 다 모여라 그래서 농사를 지면 열심히 하겠어요? 억지로 하겠어요? 억지로 하죠. 풀을 뽑아도 이렇게 볼 때 뽑고 밭을 매도 볼 때나 열심히 매지. 뭐 잘 되든 안 되든 내 것도 아닌데. 근데 북한에도 뭐가 있냐면은 텃밭이 있대요. 조그맣게 자기 집 앞에 있는 텃밭이 있대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죠. 이건 다 내가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텃밭은 열심히 가꾼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는 거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 텃밭이 있으신데 텃밭을 열심히 가꾸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것하고 의로워지려고 충성 봉사하는 거는 완전히 어때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이미 의로워졌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내 나라를 부셔야 돼. 내 나라를. 나의 의로 쌓은 내 나라. 이 곽찬이의 나라가 없어져야 예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건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살다 보면은 자꾸 내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의무감도 조금은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의무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평강의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평강의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계속 평강합니까? 아니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찬송가를 2개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두 찬송의 작사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두 분 다 맹인이세요. 다 맹인이신데 한 분은 크로스비고 한 분은 제 이름 까먹었는데 맹인이에요. 근데 이분들 가사를 보세요. 얼마나 주옥 같아요. 이분들이 다 뭘 고백하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오고요, 하나님 나라를 임한 사람도 자꾸 기도함으로 더 친밀해지래, 하나님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결혼식만 올린다고 부부가 친밀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결혼식 올려고 결혼 신고했으니까 나는 이제 부부간에 사랑이 싹트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하게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보세요.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신뢰하라, 신뢰하라. 제가 이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비밀은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이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바위에 그 종이를 붙이면은, 만약에 종이를 제대로만 붙이면은 돌멩이로 던져도 이 종이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요새 그 사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요즘에는 그 돌멩이에다가 사진을 입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봤는데 돌멩이에 사진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진이 얼마나 단단해지죠? 돌멩이 같이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기념할 만한 거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진 한 장은 어때요? 뭐 그냥 가위로 자르면 쪽 찢어지고 그냥 물만 좀 젖어도 그냥 없어지지만 이 돌멩이의 특수한 기술을 확 입힌 거는 안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왜 내가 강해지냐 하면은, 내가 왜 심지가 견고해지냐 하면은 그런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는 어때요? 강해지는 거예요. 막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일본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막 5번인가 6번을 막 계속 붙들어다가 막 고문을 하고 막 그래도 믿음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게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죠? 제가 그 아들 장로님이 그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렇게 대가 세고 아주 그냥 그 속된 말로 이렇게 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눈물도 잘 흘리시고 아주 그 연약한 분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했었다는 건 인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는 아주 이렇게 몸이 망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손톱 발톱 다 없고 막 그 발을 봤는데 그 아들이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 고문을 당해가지고 그 발이 다 뭉개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잡혀가겠죠, 1등으로.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충만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평강의 비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빌 게이츠의 그 자녀가 생각이 났어요. 빌 게이츠는 제가 알기로 딸만 셋이 있어요. 딸만 셋이 있는데 딸들이 아주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아빠를 두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중에 딸 하나가 자기 아빠가 부자인 줄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고
막 공부도 열심히 못하고 아마 호떡을 팔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너 왜 그러냐고 그러겠어요? 아빠가 빌 게이츠면은 호떡을 안 팔고 학교를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호떡을 팔면서 막 먹고 살 걸 걱정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복음이 복음인 줄 알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 복음을 전한 적도 있는데 보세요. 중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 북한은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북한 사람도요 예수를 믿으면 북한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한국처럼 그렇게 환경이 좋은 건 아니고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놀라운 신비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 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걱정하지 마. 오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걱정하지 말지어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어제 밥 먹으러 저녁 때 집에 왔더니 우리 딸이 아빠가 얼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걱정했는지 아세요? 나라가 걱정이 돼요. 나라가. 저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편한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통과된 나라의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설교 도중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목사님은 동성연애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그 일부러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럼 목사님이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나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얘기 들으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고발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미국과 구라페에서 차별금지법이 사실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게 통과가 어느 날 되고 나니까요. 바로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교과서가 바뀌어요. 이제 교과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교과서에 동성연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변호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동성애자라고 차별을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동성애가 차별받고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법률적으로 동성애든 이성애든 도덕적 잣대로 하도록 맡겼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동성애자라고 잡혀갑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동성애자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데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근데 왜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뭐냐면 설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법이에요. 교회에서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성경이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그 여론을 몰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성경을 불법 도서로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불법 서적.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만들려는 지금 법을 만들고 있대요. 어떤 나라는.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성경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불법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주님께 맡겨야겠다. 이거 갖고 내가 고민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겠다. 혹시 뭐 이렇게 돼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에 가야겠다. 저도 뭐 경찰서에 끌려간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땐 중국이었지만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도 그럼 사실은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정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2의 신사참배다. 제2의 신사참배다. 그러면 분명히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죽기로 하고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꼭 차별금지법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겨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엘리베이터 버튼과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신뢰하면 나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전도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저는 천국까지 갑니다. 그랬대요. 이제 전도하려고 하신 말씀이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홍택이 갈 것 같아요? 네. 우리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요?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전적인 수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동성애에 대한 거는 빼고 믿겠다. 이런 사실은 일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때까지 왔냐면은 지금 구라파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해서 탄압이 되면은 두 가지로 딱 갈린대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동성애 설교하지 마시오. 국가에서 이제 법이 통과됐잖아요. 이제 통과되면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잡혀가는 건데 담대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이 있을까요? 절대로 꼴 설교 안 하고 누가 물어보면 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구라파에 생기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타협하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 노프라블럼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부흥할 것 같지만 부흥이 안 된대요. 그렇겠죠. 그 이제 생명을 잃은 교회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정훈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래요. 이정훈 교수님 그 법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울산대 법학 교수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이런 법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설명하더라고요. 이런 법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위축시키려고. 사회 분위기를 교회를 위축시켜야 이게 바뀌거든. 이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지금 아주 난리 났어요. 지금 조계종에서는 막 별거 다 하더라고. 이거 통과시키려고. 요새 그거 해요. 뭐지?
그 땅에서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불교에서 하는 거. 까먹었는데 지금 조계종에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많은 단체에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하라고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뭘 해야 되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불을 지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은 고통은요 기도 안 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오면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겨요. 경험하셨죠? 작은 고통은 우리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뭐 손톱에 뭐 손에다 뭐 가시 찔렸다고 우리가 울고 그러지 않잖아요. 애들은 울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 재산이 날아간다든지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이러면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기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볼까요? 기쁠 땐 찬송하고 어려울 땐 기도하라. 이게 공식이에요. 기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라 이제 집을 찾아갔대요. 통나무 집에서 이제 살고 계신데 기독교 영성가인데 이제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단순성이 중요하다. 단순성이. 이 영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강조하냐면 신앙생활할 때 단순하게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런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친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 경지에 가려면 사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도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단순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이 같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린이 같은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 용사들 보면요, 다 믿음이 되게 단순해요. 목사님들도 보면 병 잘 고치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걸 따지고 이렇게 고상하게 연구하고 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는 분들은 평생 기도해도 병이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낫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게 난다고 믿으면 낫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주기도문으로 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따라 볼까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은 정말로 예수님이 만든 기도거든요. 완벽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6가지의 기도가 나와요. 첫째는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뭘 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5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6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인데요. 다 중요하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 좀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늘 서두에서 이미 이 부분은 얘기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서는 나의 나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보혈로 내가 어떻게 돼요? 의로워져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다 임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임하도록 환영하고 믿고 신뢰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곽찬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잡아내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질문에 답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여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 뜻대로 기도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은 사실 내가 좀 가난해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데 마음이 나뉜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되고 싶고 천국도 조금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도해 보면은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계신 것 같으니까 믿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많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막 저쪽 교회 가서 아가씨도 만나야 되고, 또 저 아가씨를 보니까 또 저 아가씨도 만나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만날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막 술도 먹고 싶고, 술도 먹을 수 있지만은 많이 먹고 싶고, 기타 등등 뭐라고 예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많잖아요, 하여튼. 사람들이 그 착각하는 게 죄를 지면 행복한다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으면 죄를 마음대로 못 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그래요.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장례식 많이 가봤지만 우아하게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누가 우아하게 죽습니까? 다 그냥 교통사고 난다든지 아니면 본인도 잘 예측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때 되면 믿게 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대부분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불명으로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예측 못한 걸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그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소에 잘 믿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내가 사는 비결인데 우린 자꾸 예수 믿으면 이렇게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윤동주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괴로웠던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또 어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괴롭지만 행복한 것 경험하셨죠? 예수 믿으면 괴로움도 있지만 어때요? 행복해요. 제가 처음 선교 여행을 간 게 대학생 때인데 선교지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 필리핀에 갔는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님들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선교사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생할 게 뻔해가지고 어린 마음이지만.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누구를 봤냐면 처음으로 본 선교사님이 지금 이름도 몰라요. 뚱뚱하고 안경 쓰고 이렇게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되게 놀란 게 뭐였냐면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선교사면은 되게 불행해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을 거고 외국에서 사는 게 힘들 텐데 너무나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선교사 해봤으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저 선교사 해보니까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행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지금 개척교회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있는데 아주 큰 기쁨이 있어요. 이걸 아실까 모르겠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간 어려움도 있지만 100만 배 더 큰 기쁨이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천국은 몇 년이에요?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가. 어떤 분이
지옥을 갔다 와서 한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옥이 정말 힘든 곳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지옥에 갔더니만 모르겠어요. 이분이 환상을 본 거 같은데 아주 뜨거운 그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아주 너무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서로 자기 자식도 막 밑에 있게 하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막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옥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지옥 갔더니 고통스러운데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다 온 분들 얘기 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를 빠져나오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으로 와야 되는데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고생해도요, 천국 가면 다 보상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도 너무 나쁘고 쟤도 너무 나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슬픔도 고통도 억울함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정의가 있고 억울함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정의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쁜 일밖에 없어요.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의와 우리 평강이 있으므로 우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염려를 맡겨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 다 부활할 거야. 부활을 바라보고 인내해.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고통이 와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믿어서 참 평안과 완벽한 의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의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보랭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히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물 바친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후에 잠시 우리 러브 미션을 위한 우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고유번호증과 통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따져봤더니 우리가 통장이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한 2년 2개월 됐죠. 우리가 2년 2개월 만에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이제 우리가 고유번호증 교회 통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